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부은 내용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거든요. 침례를 받고 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 전에는 어린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젊은 예수님까지 보면 정말 지혜와 총명이 가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름 부으심, 그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의 이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시아고,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크라이스트.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그리스도인, 영어는 크리스찬. 그래서 진정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증거했는데 오늘은 나는 크리스찬으로 산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존 밀턴이라는 시인이에요, 원래.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역사에 남은 큰 대작을 두 편을 썼어요. 그 첫 편이 바로 신라곤입니다. 신라곤 들어보셨죠? 신라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그래서 잃어버린 실자거든요.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린 그 내용이 바로 신라곤의 글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두 번째 책이 바로 복낙원이에요. 낙원을 다시 복귀시킨 거. 이 복자는 다시 복자, 다시 붙자. 부활할 때 쓰는 붙자예요.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곤이 있는가 하면 또 복낙원 있잖아요. 신라곤은 창세기 2장이 신라곤입니다. 낙원을 그때 잃어버리게 돼요. 그 창세기 2장, 3장이 잘 나와 있고요. 복낙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2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에 보면 창세기 2장, 3장에 잊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걸 회복하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죠. 근데 그 동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강줄기가 흐른다고 그랬죠? 그 강줄기가 네 강줄기가 흐른다고 그랬죠? 창세기 2장이.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럼 비손강, 기온강, 히데길강, 유브라데강. 그렇죠? 이 내용을 히브리어로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어원 자체가.
근데 이 비송강은 뭐예요? 생명. 생명을 의미한다고, 생명. 그 영어로는 increase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 생명의 번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두 번째 이제 기온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원래 용소승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이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용출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바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부유를 상징해요. 풍부함과 부유를. 그 다음에 희대기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번영을 상징한다 그랬죠? 손을 대는 것마다 번영케 하세요. 네 번째 이 유브라데 강은 이 비손강과 기온강과 이 히데겔 강이 마지막 흘러나와서 합류되는 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 저 터키 남부 쪽으로 쭉 흘러나오면서 그 남부의 유브라데 강하고 합쳐진다고요. 그 유브라데 강을 바로 그 은혜로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의 이 명절이 크게 세 절기가 있잖아요. 첫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제일 큰 절기죠. 그 다음에 칠칠절이에요. 칠칠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초막절은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절기인데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이제 중지하고 이 초막절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원래는 굉장히 큰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땡스기빙데이라 해갖고 추수감사절을 가장 크게 해요. 그리고 행사도 크게 하고 모든 것을 가장 뜻깊게 그래서 한 해 동안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감사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명절, 그러니까 7일 동안 명절 기간인데 그 명절 기간이 끝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는 사람들 모이고 막 기분 좋잖아요. 예루살렘 모이고 우리가 집안에서 모이고 유대인들은 가족 중심이 아니라 민족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모이고 거기 모여서 같이 이제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얘기들 주고받으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행복해도 명절이 일주일이면 얼마나 깁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즐거움에 모였지만 그 끝은 다 같이 피곤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그 여인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전지함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한테 그 제자해서 그 제자들이 전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전도해서 올 때 예수님이 그 처음 보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린 그런 메시아인가? 빌립이 그를 전도했을 때는 긴가민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와봤어요. 의심하는 마음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무슨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듣고 오게 되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니고데모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무한한 밑에 있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오늘 또 예배드린 이 처소에 와 있는 여러분들, 주님은 어느 환경 속에서 내가 그때 너를 봤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저를 아십니까? 하더니 네가 무한한 밑에 있을 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는 참이 살 사람이다. 무한한 밑에 있었다는 것은 영적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한한 밑에서 늘 율법을 읽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니고데모를 사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한한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거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물 좀 줘라 했더니 당신 유태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니 그 생수를 네가 만약 먹게 됐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이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뜸하는 말이 그 여인의 큰 목마른 부분, 그 여인의 인생의 과오, 그 수치스러움,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과거의 자기의 과오, 그걸 한순간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씀하죠. 이거 굉장히 그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인생을 40년 사는지 50년 사는지 60년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인생 송두리째 그 뿌리째 흔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거는 여인에게 누구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치료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뜸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맞아. 아마 그때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남편이 없지.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겠냐. 그러면서 네가 옛날에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6번째지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이 예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이 남자를 만났고 저 남자를 만났고 또 이혼해서 만났고 또 사람 죽어서 만났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년이 5번 이제 6번째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요. 나는 그 남편 참 여러 사람 생각할 때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드러내면서 6번째 살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이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그래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내 과거를 송두리째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 그제서야 이 여인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목마른 이 물을 아무리 먹어도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아프고 목마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은 그 심리학자도 아주 고단수의 심리학자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우리는 이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곳에서 예배했다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그리고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만나고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예배라는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예배예요. 이하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에요. 송성문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해서 영원한 순교자의 반열에 1번 타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가인은 예배 실패하니까 살인죄가 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입맞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 now, this time,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은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한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날 있죠, 수요일 있죠, 금요일 있죠. 일주일에 3번 있는 것이 너무 여러분 적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위해서는 실은 매일 만나는 거거든요. 매일.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여러분 엄청난 복이죠.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베푸시길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런 놀라운 복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배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핏불임이 있다고요. 양을 드든지 소를 드리든지 비둘기든지 핏불임이 있다고요. 지금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몇십 명 예배든지 몇백 명 예배든지 몇천 명 예배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면 그건 예배예요. 이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이 산에서 예배, 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한국에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우리나라가 최고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커요, 한국이. 그런데 그 몇십만 명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우리 오늘 몇십 명 되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몇 시간씩 걸려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 딱 재니까 2시간 걸려요. 2시간. 딱 2시간 걸려요. 집에서 출발하는 것부터 여기까지 딱 9시 출발하는데 여기 오니까 딱 11시에요. 근데 2시간 동안 오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그 순직 처리할 때 보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다 합쳐주잖아요. 그 인정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마음가짐, 벌써 집에서부터 오늘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가짐. 그 예배를 준비하고, 이번에 내가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었지. 그리고 감사한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옷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오늘 깨끗한 옷 또 준비해서 입고 가야지.
오늘 내가 단정해야지. 이 모든 것이 예배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예수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시할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로 만나는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배 다음에 나머지 삶은 그 예배를 성공한 삶으로서의 복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이 입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느 정도 기쁠까요? 어느 정도 감격스러울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기쁠까요? 어느 정도 감격스럽고 어느 정도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기 본 말씀 보면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지 아니했다면서요.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요, 내가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영광을, 그 영광을 이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천한 인간처럼 이렇게 살으셨어요. 제한받은 인생을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는 사마리아에 안 계셨기 때문에 갈릴리 계시다가 사마리아로 옮겨가셨잖아요. 전도하러.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전투를 위해서 왔어.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옮겨가요. 그건 예수님의 육체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이 요즘에 양성자,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저도 양성자 책을 많이 봐요. 중성자, 양성자 이런 책을 많이 보는데 요즘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그 파장을 따라가서 그 건물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매트릭스라는 그런 그 양작 책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 이야, 거기에는 이제 많은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정신 통일을 해갖고 말하면 그 현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료도 이루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다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야이루의 회당장의 딸이 아프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선포해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이 지금 아파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 선포해요. 그 현장에 치료받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난 시간에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김혜정 집사가 남편이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박홍철 씨가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가고 교회 근처가 자기 집이니까 교회 와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자다가 들어보니까 밤은 너무 막 센 거야. 그래서 저도 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쉬지 않고 계속 그냥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4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박홍철 씨가 그때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흑산도 그 근처에서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김혜정 집사가 배를 쥐어쥐어 그 방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가 자기도 모르게 쥐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 또 쥐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3번을 했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몸이 암초 위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암초 위에 올라와서 하여튼 몇 시간이 지났는지 나중에 파도가 좀 잦아들면서 해경 그 경비함에 의해서 구출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혜정 집사는 거기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기도했지만, 내 남편이 그 바닷가에서 사투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사 섬기는 영들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몸을 구원해서 성경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이거는 그 당시에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 나왔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김혜정 집사의 신앙이 흘러가는 그 아들이 하나 있어요. 기성이라고. 근데 얘는 그 당시에 제가 6살로 기억하는데 다 여기 뭐 하나 갖고 다녀요. 어머니가 여기 복주머니에 채워져서 여기 뭐 하나 주머니 갖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11주예요. 11주 주머니. 6살짜리다. 그 김혜정 집사가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애가 어디서 이제 명절 때는 이렇게 막 5,000원, 10,000원 받으면 5,000원 갖고 그 슈퍼마켓 전방 가는 거예요. 가서 바꿔달라고. 그래갖고 그 500원짜리를 거기다 넣어요. 한 번은 사택에 와서 그 아이가 그 11주 이 주머니를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죠. 뭐니?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11주 봉투예요. 11주 주머니. 그 믿음의 어머니가 그 자식을 키우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김혜정 집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어느 환경이든지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신랑은 잃어버린 낙원에 있었던 그 네 강줄기를 다시 회복한 자입니다. 아멘.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요. 내가 여기에 환경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령으로 살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다 제한을 이걸 또 뛰어넘어요.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초월. 미워는 그 미움도 초월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것도 초월합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해요. 과부 두 랩돈, 과부가 그 두 랩돈을 갖고 있는데 그 두 랩돈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 뭐라서요? 제일 헌금 많이 했다 그랬어요. 두 랩돈 해봤자 몇만 원이에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근데 그 당시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두 랩돈을 바친 이 사람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 왜?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감동받는 걸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살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어떤 환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죠? 기도하세요. 그 사람 분명히 치료될 겁니다. 제가 울산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흥일 일주일 갔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20평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이제 70평 되는 교회를 옮겨놓고 상가교회에서 이제 교회 막 그냥 부흥될 때예요. 그때 이제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부흥의 바람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청년들이 막 부흥을 하면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그 정혜숙이라는 자매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당시에 뭐 이제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일반 주택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친구 배경숙이라는 이 친구 집을 전도하러 간 거예요. 이 정혜숙 자매가. 그래서 그 집을 딱 가서 이제 기도하고 부엌을 갔더니 부엌에 이렇게 촛불 2개가 있는 거예요. 촛불 2개가 있고 거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호랑이 그림이죠. 호랑이 그림을 놓고 그 집 할머니가 배경숙의 할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거예요. 호랑이 그린다. 그러니까 이 정혜숙 자매가 성령으로 쭉 말하니까 그걸 확 뜯어버린 거예요. 뜯어갖고 이게 뭐야? 그러고 확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촛불에다가 딱 했는데 그 호랑이 그림 뒤에는 용 그림이 있었어요. 용 그림. 그리고 이거를 딱 불태우는데 용 그림에 그 눈 있죠? 그 눈이 반짝반짝 거예요. 불타면서. 그러면서 그 귀신이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이 정윤석 집사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월요일날 제가 울산에 이제 부흥을 갔는데 그때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큰 누님, 우리 작은 누님도 그 당시에 울산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여동생 지난번에 왔던 그 원당 수봉교회 송혜경 권사도 그 울산 살았어요 다. 제가 울산에 이제 부흥회 갔으니까 우리 누님들 다 이제 저 집회하는데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500여 명 그 성도들에게 제가 그날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막 예언을 하는 거다. 500명 전체는 다. 그러니까 설교가 별로 없고 다 예언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성령이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쫓아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에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하고 이것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일주일 지나서 이제 금요일날 왔어요. 금요일날 이제 철야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그 정신자가 왔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뼈만 남은 거예요. 눈이 막 음악 들어가요. 그날 이제 집에 갔는데 먹는 것마다 다 토하는 거예요. 먹는 것마다. 물총차도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 큰 병원, 대학병원까지 다 가도 원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그 금요일에 왔는데 그냥 이 학생, 이 청년이 완전히 쪼죽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천문만 보다가 제 눈하고 그 전육자매의 눈하고 딱 맞췄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니까 22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눈은 몸의 등불이란 말이에요.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데 으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는 말을 봐서 안 죽기도 했죠.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부터 물을 먹고 비움을 먹고 바로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그 연미라라는 우리 집사님 그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오셨는데 그 연미라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막 뜨겁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니까 어디가 뜨겁나 교회가 어디가 아파합니다. 이 연미라 집사님 그 어머니는 뜨거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뜨거운 데가 없다는 거죠. 심령을 뜨거운 거를 이제 처음에서 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다. 자기는 교회는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 보니까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신 같다는 거예요. 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한 그 사람이 그냥 안수한 그 회복이 돼갖고 다 죽어가는 초조금 된 그 자매가 회복이 되고 귀신이 들어왔던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사람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나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이거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점유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냥 얼마나 여러분 게으른 겁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 되도록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것이에요.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끄적끄적하고 밥 먹기 싫어하면 그거 영향이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침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노인팅 된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청년 우리 대학교 청년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동영상을 보냈어요. 우리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그 예수님이 그 수가 성령을 탁 건드려주듯이 우리가 어떤 그 터치가 있어요. 터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터치가 있어야 된다. 터치가. 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크리스찬들은요 벌써 영감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감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배움과 관계없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관계없이 또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을 관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육의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죽어봤냐 그래요. 죽어봐야 합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미국을 꼭 가봐야 미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러시아 꼭 가봐야 러시아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하나만 봐도요. 지옥 갔다 와서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한 사람들 수두룩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14년 전에 그 성경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14년 전에 자기가 삼층전 갔다 온 천국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낙원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경만큼 많이 읽은 책이 없는데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된 건 천국이에요,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뜸만 하는 말이 그런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뭘 의미합니까?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육신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육의 성격, 육의 염려, 육의 근심, 육의 개인, 육의 계산.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하나님 앞에는 2만 원과 10만 원이 어떻게 크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10만 원이 크지만 하나님 볼 때 2만 원이 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숫자를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를 볼 때 그건 어린 소년의 한 끼 양식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짧은 지혜와 계산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죽어봐야 안다 이런 육체의 감각과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초월합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은 감각을 초월한다. 우리의 감각은요 지식이 쌓여서 우리의 감각이 와요. 이거는 이럴 것이다. 어떤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을 때 이것이 어떤 병이나 그러면 그 병에 매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초월하신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세상의 어떤 의학적인 거나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사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그 지금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잔치를 끝나고 지금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물물을 주고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에게 포도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게를 와서 마셔라. 예수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성공하며 그 예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첫째 뭘 중시하냐? 예배를 중시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크리스천 뭘 중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합니다. 크리스천 뭘 중시하냐? 성령을 중시합니다. 그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무엇을 중시하냐? 크리스천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바로 내가 진정 크리스천이냐, 내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사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늘 나타나서 여러분의 염려가 변해서 다 답이 되고 그 염려가 변해서 오히려 감사가 되는 능력 있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막을 자가. 막 그 용출 막 품어내는 거예요. 기운감자 막 품어내는 거예요.
기태교처럼 막 번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다 이렇게 번창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